요약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렸다라는 것이고, 또한 승리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을 자기의 장막에 두었다. 또한 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다윗은 사울 앞으로 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긴장감입니다.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겼다, 그 블레셋 사람이 도망갔다, 그리고 승리한 다윗이 사울 앞으로 왔다, 이렇게 평면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면 한 가지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긴장감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긴장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긴장감을 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8절과 4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거친 인상도 아닙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입니다. 직업이 전쟁을 하는 직업이고 군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생긴 해도 거칠었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이 두 사람이 대결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이것은 긴장감을 가져오는 그림이 아닙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어린 소년, 거칠게 생긴 골리앗과 아주 얼굴이 붉은 아름다운 소년의 대결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지켜보는 소위 관객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넉넉하게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겠죠. 왜냐하면 싸우나 마나 한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염한 상태로 어차피 전쟁이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손에 땀을 쥐거나 긴장감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보지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은 없습니다. 이미 싸움은 결과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씨름 선수 둘이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이 올라와서 봤는데, 아주 왜소한 선수가 기굴이 장대한 선수와 한바탕 붙는 겁니다. 이 왜소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왜소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체구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고요. 상대방은 강호동 정도 같은 아주 거대한, 도대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 붙었습니다. 단 한 방에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중학생 체구를 갖고 있는 선수가 어떻게든 아등바등 붙어요. 처음에 저는 이건 단 한 방에 쓰러지면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등바등 이 중학생의 체구를 갖고 있는 선수가 강호동과 같은 사람과 붙어서 싸우는 걸 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긴장감을, 그리고 박진감을, 그래도 어떻게 황소가 뒷발질하다가 개구리를 잡는다고? 이 중학생 체구를 갖고 있는 선수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강호동 선수 같은 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스텝이 잘 꼬이는 바람에 같이 넘어졌는데, 등을 체격이 큰 사람이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이 작은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선수의 벤치에서는 환호성을 질러야 되고, 이 작은 선수는 만세를 부리며 흥분해야 될 텐데, 어쩐 일인지
이 어린 선수가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벤치에서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아마도 이길 것을 예측했는지 아니면 이길 것이라고 자기가 확신했는지 그 이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담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던 그 스모 선수들의 경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봤던 그 동영상은 서로 안간힘을 하다가 이기느냐 지느냐 박진감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그 시간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돌을 한두 번 던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돌을 한 방에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뭐 서로 접촉점이 시간을 끈다든지 뭐 골리앗이 스텝을 잠깐 잘못 밟아 미끄러졌다든지 뭐 이러면 해볼 만한 싸움이겠으나 그냥 한 방으로 끝난 싸움입니다. 당연히 이 싸움의 결과는 골리앗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멘붕이 왔겠죠. 혼란이 왔을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란이었을 겁니다. 서로 긴장하며 싸워야 이 싸움이 박진감이 있고 즐거웠을 텐데 이 둘 사이에는 애당초 출발 자체가 긴장감이 없습니다. 다윗도 골리앗도 이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긴장감을 봅니다. 어디에 긴장감이 있을까? 여러분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48절부터 58절까지를 보시면 좀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13번씩 반복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왜 성경 본문은 골리앗이란 이름을 이미 앞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라고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렸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왜 그럴까? 여기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긴장감은 46절과 4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을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여러분 46과 40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말, 바로 그 말은 단순한 블레셋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통치하는 신과 대결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과 47절을 변형을 시켜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 다곤과 싸우겠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긴장하는가? 블레셋 사람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는 싸움, 어차피 이기는 싸움. 그리고 골리앗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껌도 되지 않는 아주 간단히 처리하는 유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다윗. 긴장감이 없이 그 다윗에게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누가 긴장하고 있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긴장합니다. 하나님과 다곤 신이 긴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1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애당초 없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가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칠 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멸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리고 4절 이하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미 꼬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때 다윗은 우연찮게 아버지 심부름을 합니다. 막내인 다윗에게 다윗의 아버지는 도시락을 손에 들려주며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 심부름을 통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환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소환시킨 싸움입니다. 이 소환당한 하나님은 그럴 리 없겠지만 대단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당황한 신은 블레셋의 신 다곤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얼굴을 디밀지 않았다면 이 싸움은 게임이 끝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기를 들고 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환할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을 했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소환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유는 거대한 골리앗 때문이죠. 아마도 그 골리앗은 돈일 수도 있고 그 골리앗은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돈 앞에, 권력 앞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또한 나를 돌아보니 나도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상대방은 골리앗이고 상대방은 힘이 있고 상대방은 거대하기에 싸워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패를 던져버리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히든 카드가 있어. 너에게 주어진 숨겨진 카드 하나가 있다. 하나님을 소환해라.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불러주기를 다윗에게 간절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를 불러라.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부를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줘야. 지금 이 블레셋은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서 거대한 권력의 힘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겁을 주고 있는 판인데, 어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그리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부를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분을 소환시킬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맥없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마음 정리를 하고 백기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패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긴장시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불러라. 누구누구야, 나를 소환시켜라. 내가 간다.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가려고 지금 너의 부름을, 너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나를 소환시키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나님은 지금 긴장하며 다윗을 쳐다보고 있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나타나자 다곤도 긴장했고, 결국 두 신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다곤신, 여러분 앞에 블레셋, 여러분 앞에 골리앗,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학벌 앞에 꼬리를 내립니까? 돈의 힘 앞에 꼬리를 내립니까? 거대한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불러라. 내가 간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승리케 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긴장입니다. 두 번째 긴장입니다. 여러분 54절부터 55절을 보십시오. 54절과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54절이죠. 자, 여러분 54절과 55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냥 일개 군인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정식 군인이 아니죠. 반면에 55절에는 아브넬은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이 통치하는 모든 군인들을 통치하는 군인의 통수권자는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시신을,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아브넬에게 반납해야 되고, 아브넬은 그것을 들고 사울 앞으로 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전쟁의 원칙입니다. 일개 군인이 전리품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전리품을 처리했다가 여호수아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 전리품을 마음대로 처리한 다윗은 여호수아에 근거하면 용서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시신을 인계받아 갑옷을 인계받아 사울의 왕국의 수도였던 길갈로 이것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54절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골리앗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습니다. 이건 아간입니다. 이건 전리품을 훔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다윗은 예루살렘에 골리앗의 시신을 보낸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옮겨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왜 다윗은 사울이 거점으로 잡았던 길갈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왜 다윗은 헤브론에 수도를 정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해 거기서 33년 동안 통치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긴장감이 깊이 스며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소수의 지파입니다. 또한 이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크게 나눕니다. 주로 북쪽이 주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주류들이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의 90%가 북쪽에서 생활하고 살았다고 고고학자들은 보고합니다. 반면에 이 남쪽은 메마른 사막지방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유다지파와 같은 비주류들이 살았고 불과 5천 명 정도 이 땅에서 남쪽에서 살았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골리앗의 시신을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는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는 겁니다. 90%의 인구가 살고 있는 북쪽의 헤게모니가 다윗에 의해서 남쪽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건 초긴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서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별볼 없는 속초로 수도가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초긴장입니다. 아니, 지금 서울을 옮기자라고 과거 정부에서 외쳤을 때 난리 법석을 친 사람들이 이 땅의 주류들입니다. 지금도 수도로 옮기자고 하면 난리 법석을 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골리앗 시신이 갔다는 것은
주류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은 뒤집어진다. 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헤게모니가 비주류인 유다지파 이들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늘 긴장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류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는 비주류들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요. 축출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이 대통령을 끌어낼지를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주류들은 놀랐죠. 주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놓고 주류들이 왜 이렇게 거품을 물고 시체 장사니 막말을 할까요? 그만큼 이들은 이 세월호가 깊은 상처입니다.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권력을 빼앗겼다는 상처입니다. 비주류가 주류를 엎었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한국교회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주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토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인 한국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은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가 뒤집어질 수 있다. 한국교회가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형제랑 깊이 한 2시간 이상 상담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선교단체 간사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자기보다 높은 선교단체 간사가 강의를 하던 중에 도대체 비합리적이고 도대체 비상식적인 강의를 하자 이 일개 최전선에 하던 간사가 손을 들고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류의 간사들은 길길이 낚였습니다. 배은망덕, 순종을 모르는 놈, 교육을 잘못 받은 놈, 그리고 잘랐습니다. 한 번도 누가 토를 달아보지 않았던 선교단체 지도자의 멘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토를 달면 거기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왜 비합리적으로 설명했는지, 내가 왜 비이성적으로 설명했는지, 내가 논리적이지 않는 쪽으로 성경을 가리켰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주류들은 남의 말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뒤집습니다. 주류들이여 긴장감을 꺼 사세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주류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의 주장에, 여러분의 이야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다가 그 축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거나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약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류는 항상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는 영원토록 주류가 아닙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졌습니다. 유럽은 교회가 많으나 교인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들은 그 돌아가신 날에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삿날에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는 가정으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가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들 두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요즘은 여성 시대입니다. 그 여성이 나는 추대회 못 드리겠어. 난 제사 드려야겠다. 나 무당 초대해서 푸닥거리를 해야 되겠다. 당신 저리 가. 그러면 요즘 남자들은 그냥 깨갱합니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족보가 여러분 죽고 나면 끝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향불 펴놓고 제사 드리는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길갈은 사라졌습니다. 변방의 예루살렘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방의 예루살렘 그리고 비주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헤게모니를 주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긴장입니다. 여러분 55절부터 58절을 우리 같이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없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니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16장 18절과 19절에 분명히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16장 18절 보십시오. 16장 18절 19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려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려되 양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절 이하에 사울은 걔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런 게 왜요? 아, 정신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건망증이 왔나 보다. 그런 걸까? 아니면 전쟁에 승리해서 도취한 나머지 지금 잠깐 흥분에 빠진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까먹은 것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55절부터 58절은 초긴장입니다. 그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근거는 군대장관 아브넬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묻자 아브넬이 말합니다.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 몰라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니 나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초긴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직접 묻습니다. 55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고 하여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갑니다. 5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또 이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며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풀네임을 말하지 않아요. 패밀리 네임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할 때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입국 카드를 쓰죠. 그 기본 네임과 패밀리 네임을 같이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앞에서 그 서슬퍼런 권력을 갖는 왕 앞에서 풀네임을 말하든지 기본 네임을 말해야 할 텐데 이 다윗이 패밀리 네임만 말해요. 이게 왜나? 이게 왜? 여기에 세 번째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뭘까요? 다윗은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긴장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이고자 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자기를 숨깁니다. 긴장하며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이런 양성은 겸손할 때만 가능합니다. 긴장한다는 것은 자기의 실력을 상대화시킨단 말입니다.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절대화시킵니다. 아니, 자기의 실력을 부풀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실력을 감춥니다. 긴장하며 경고망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긴장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힘을 만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네가 유다 지파랄지라도, 비록 네가 베들레헴 사람이랄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카드 하나를 써라. 그 카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다. 네가 비록 비주류여도 너는 비주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우는 주류로 바뀔 수 있다.
힘없어도 너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다. 단 그 실력을 늘 겸손하게 관리해라. 늘 긴장감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유다 지파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하늘의 왕국을 세울 계획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비주류를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왕국을 세워줄 우리 아버지인 것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긴장감이 없을 것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긴장하시고 주류들이 긴장하고 버려진 땅이 중심으로 올라오고 겸손한 다윗이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긴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지는 찰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늘의 능력인 것을 제가 고백하고 확신하며 이 땅에서 영적인 긴장감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